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과 멸망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황불을 내려셔서 이 두 성을 전부 다 잿더미로 만드셨어요. 살아남은 사람은 단 3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켜야 할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심판하고 그렇게 하셔야만 할까? 그 이유가 뭘까? 많은 사람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생애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가 굉장히 유행했던 도시입니다. 근데 그 성적인 타락 이전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폭력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들을 무시해요, 외면해요, 무관심해요,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겁니다. 소극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 스스로 살 수 없는 자들은요, 눈물을 흘리고 배고파가지고 잠들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도와달라고. 근데 이스라엘의 부자들은 외면하는 겁니다.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가부들과 고아들이 배고프고 눈물 흘리고 슬퍼한다면 이것이 학대가 아니고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가부들과 고아들을 짓밟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고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손 들어보세요. 우리들 가운데는 없어요. 그런데 무관심하죠. 외면하죠. 책임을 감당하고 있나요? 좀 힘든 사람들이 내 앞에 다가오면 부담스러워하죠. 나의 것이 나가니까. 나밖에 모르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와 똑같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과 멸망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열심히 살았거든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라고 책임을 우리들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그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이것이 죽을 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학대받는 외국인 노동자들, 고아와 가부들, 장애인들, 병자들,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심판을 피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노트를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유를 하셨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때와 똑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노아의 홍수 심판에 백성들이 뭐 잘못한 거 죄가 있었었나요? 죄가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없어요. 자, 노아의 시대가 이렇고요. 또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어떤 죄가 없습니다. 여기에 뭐 집 짓고 장사하고 결혼하고 이거는 일상생활의 평범한 일들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고 보시는 게 뭐냐 하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적인 삶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책임지고 돌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이 삶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함을 누리고 사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하셨던 소돔과 고모라의 죄고 그것이 바로 종말의 심판의 사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5장을 자주 인용하죠. 마지막 심판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가를 잘 볼 수 있도록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심판의 때를 거기다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세요? 사회적 약자를 책임졌느냐? 이걸 하나 가지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예수 잘 믿었느냐? 이거 심판하지 않으세요. 왜? 그거는 기분이니까 성도들에게. 삶을 보면 참되게 믿고 살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받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삶을 봐보세요. 땅속에 달란트를 숨겨놓고 벗은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나그네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의 이유로 말씀하시면서 한 달 받은 종을 영벌에 쳐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핍박하거나 학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돕고 섬기고 책임지는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소돔 고모라의 멸망 이유는 성적 타락 때문입니다. 19장 4절과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에 상관하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야다는요, 알다, 노잉이라는 단어인데 지식적인 노잉이 아니라 몸과 몸으로 서로를 아는 부부관계에 쓰이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8절도 봐보시면 야다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언제 썼냐 하면 롯이 이제 두 딸을 동네 사람들에게 마음껏 성적 쾌락을 즐기도록 내어주는, 그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두 딸이 있으니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 알다라는 단어가 또한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야다는요, 동성애를 뜻하는 단어고요, 두 번째 야다는 일반적인 남녀의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여기에 이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두 천사가 롯을 찾아온 거 첩자였다, 간첩이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간첩을 잡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러 온 게 아니라. 근데 야다라는 두 단어를 써서 분명하게 성관계를 의미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동네 사람들은 동성애를 하려고 이렇게 몰려들었을까요? 그게 되게 궁금한 내용이죠. 보통 사람들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들이 버릇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동성애를 하러 사람들의 문을 두드린다. 그거는 좀 상식적으로 이상한 일이죠. 근데 그 시대상을 알아야 돼요. 이제 이 시대상이 어떤 시대상이었냐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그 동네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이 사람이 약자잖아요. 남자를 죽이고 자녀들을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그 소유를 다 빼앗아 와요. 시대상이 그랬어요.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상이었고 약탈을 해서 부자가 되는 그런 시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상대가 너무 강해, 막 군사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318명의 막 군인들을 거느려 그런 화친을 맺어요. 그래서 땅도 좀 내어주고 서로 공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세 번째 방법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했던 방법이에요. 무슨 방법이냐 하면 외딴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동성애로 성폭력을 가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사회적 강자에게 감히 반란을 일으킬 수 없도록 완전히 죽여놓는 게 동성애 성폭력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 밑에 완전히 굴복해서 꺾어버리는 겁니다. 달라들지 못하도록. 아버지의 모습을 깨뜨려 버리죠. 남편의 이미지를 깨뜨려 버려요. 남자로서의 자존감을 유지할 수 없도록 굴복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굴종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동성애 성폭력이었는데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성폭력을 통해서요, 강자의 위치를 확실하게 굳히는 거예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완전히 수치감을 가지고 스스로 종처럼 내 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강자가 약자에게 동성애적인 성폭력을 가하는 이 죄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진노하셨고 또 이 성을 멸해버리겠다는 결심을 하시게 된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동성애적인 성폭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이것이 출발해서 지금은 동성애가 유행을 하고 있어요. 미국 전 국민의 7.5%가 동성애자들이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국민의 60%가 동성애를 지지해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면 정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문제는 고등학생들이에요. 고등학생들은 제가 인터넷에서 조사를 했는데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지난 2022년 3월 31일에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미국 고등학생 전체의 22.5%가 자기 자신을 성소수자 LGBTQ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2.5%예요. 한 10명이면 두세 사람은 동성애자예요. 고등학생들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목회자들도 동성애자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동성애자 목회자들을 안수해서 세워요. 각 교단마다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사인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으로 놓는 것은 일반적인 동성애자들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런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성폭행하는 그런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 것이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아는 목사님들의 교회에 동성애자들이 성도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그리고 고등학생들은요, 성 정체성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22.5%가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이 다 그래. 그러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 레이기스에서 동성애자들을 돌에 쳐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야, 이거 너 돌에 맞아 죽일 그 죄야. 빨리 회개해 이놈아. 이렇게 하면 이게 언어적인 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다림, 포용, 중보기도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친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에 동성애 청년이 한 사람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그분이 커밍아웃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학벌을 보니까 한국에서 서울대를 나왔어요.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육군 장성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버지에게 피해가 될까 봐 이제 미국으로 온 겁니다. 최고 엘리트였죠. 근데 어릴 때부터 동성애자예요. 근데 그걸 숨기면서 살아온 거예요. 목사님에게 성경이 동성애자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크리스찬인데 자기 자신을 바꿔보려고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결혼을 했습니다. 미국 남자하고. 한국에 부모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결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분을 정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우리들처럼 가정을 가지고 입양도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 부부를 잘못되었다라고 정죄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받아들이셨어요.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동성애자 교회로 떠난 거예요. 제가 교회를 구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감리교단을 찾았습니다. 감리교를 갔는데 그 교회는 입구부터 7색깔 무지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환영한다 이거죠. 근데 거기는요, 전도사님도 동성애자고요, 목사님도 동성애자예요. 제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가정을 가지셨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레위기 11장을 가지고 이거 돌 맞아 죽일 죄야라고 제가 그 앞에서 얘기를 해야 할까요? 저는 그럴 자신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어적으로 폭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심판의 대상으로 두신 사람들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그런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학대하고 폭력을 가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으로 두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할 때 정상적인 동성애로 살아가고 또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좀 더 기도해주고 포용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소돔 고모라의 멸망 이유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폭력도 있었지요. 성적인 깊은 타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멸망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8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나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심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 줍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성에도 의인이 있을 텐데 이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의인이 50명 있으면 이 성을 멸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용서할 거야. 그러면 45명이 있으면요, 그래도 용서할 거야. 그러면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6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10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명도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아니, 롯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롯의 가정이 있지 않아요? 롯은 의인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가정을 한번 봐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롯을 찾아온 두 천사를 성폭행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롯이 어떻게 행동을 하죠? 두 딸을 성폭력하라고 내어줍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이미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동화되어 온 사람이에요. 소돔 고모라 사람이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딸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술 먹어가지고 아버지를 성폭행해요. 그리고 두 아들을 낳습니다. 모압과 암몬이죠. 이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일까요? 하나님 섬긴다라고는 말을 해요. 근데 그 삶을 보면 이게 마귀의 백성이지 하나님 백성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두 딸을 사람들에게 그냥 성적인 놀이개로 내어줘도 죄책감 없어요. 두 딸은 아버지 술 먹이고 동침해도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롯의 처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숨겨둔 금은 보석을 미련을 두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이 가정, 하나님의 백성인 가정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갔다면 한두 사람은 구원했을 거예요. 근데 소망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셨기 때문에 이제 끝장을 낸 것입니다. 세상에 완전히 흡수되어 버렸고요, 소돔과 고모라로 완전히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쓸쓸한 롯의 모습, 그 가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 사람들과 어떤 큰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성적으로 깨끗하고 흠과 티가 없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국 사회를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힘들게 해요. 보이스피싱으로 노인들의 돈을 뜯어가요. 그래서 자살하는 노인들도 요즘에 많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한국에는 사회 초년생들이 전세 사기를 당해서 자살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사기를 당한 다음에. 한국의 성문화는요, 상당히 개방적입니다. 미국을 초월하고 있어요. 모든 게 세계 1위입니다, 지금.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교회에 새로 성도님이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직업이 뭔가 봤더니 러브 호텔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러브 호텔 아시죠? 처음 들어보나요? 한국의 러브 호텔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 러브 호텔은요, 밤에 장사를 하지 않아요. 낮에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와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종이 러브 호텔입니다. 주로 청년들이 막 굉장히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1시간만 빌려요, 호텔을. 그리고 성관계를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장사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몇 개의 빌딩을 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다른 교회에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목사님이 성도는 이런 직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목사님 교회로 찾아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거 성도들이 할 비즈니스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또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헌금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죄인들이. 근데 그 목사님께서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될 비즈니스를 많이 하신대요. 이제 그걸 간증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그 요즘에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장사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성도님도 굉장히 많대요. 그러시면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세속화되고 교회와 세상이 구분점이 없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교회와 세상에 어떤 차이점이 없어요. 성도님들과 불신자들의 어떤 차이점이 없어요. 성도가 사라지는 시대, 의인들이 없어지는 시대가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저는 한국이 점점 소돔 고모라처럼 되어가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심판하지 않는 그 이유는 27,000명의 선교사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0만 명의 목회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고요, 800만 명의 성도들 중에 의인들이 그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에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보류되고 있는 그 이유는 우리들 중에 의인들이 적어도 10명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결론 지으면서 의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의인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 사회를 살릴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다 타락한 그런 시대였지만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신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세상에 동화되지 않죠. 믿음으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318명의 힘을 주셨을 때 사회적 약자들을 구원해내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돕습니다. 심판하고 멸망해야 할 소망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포기하신 그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중보기도를 해요. 이런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애굽에는 요셉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고요, 페르시아에는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의인들이 10명이라도 있으면, 아니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약자를 학대하지만 우리는 약자를 섬기고, 세상은 더럽지만 우리는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고, 세상은 쾌락을 쫓지만 우리는 진리를 쫓고, 세상은 넓은 길로 가지만 우리는 좁은 길로 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에 소망을 주고 구원의 통로가 되고 바른 길을 알려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